자, 너무 오랜만이죠? 로마서 강의 29탄, 로마서 강 29탄. 오늘 소제목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은 뭘까요?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늘 다른 사람들을 속고, 그리고 속이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혹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인류 역사일 겁니다. 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일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인류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고 이렇게 사기극을 벌이면서 살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정말 최고의 사기극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지? 싶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그런 사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답을 드리고 나면요. 영혼을 상대로 하는 사기. 그게 아마 지구상에서 있는 사기 중에 가장 심각한 사기이지 싶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사기를 받아서 돈을 잃었다면, 역시 물론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돈을 잃었다고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를 당해서 건강을 잃었다면 역시 영원히 망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잃고 영혼이 파괴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기극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사기극은 바로 영혼을 상대로 하는 사기극, 더 나아가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넣는 그 사기극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아주 나쁜, 아주 사악한 그런 사기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극이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교회에서 그리고 아주 많은 상당수의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사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 사기극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설교일 겁니다. 오늘 설교도. 그러나 반복한다, 복습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직접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잘못된 거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시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 본문만 갖고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다. 그냥 시인하면 끝나버린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이 끝나버린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당위성을 주는 본문이 바로 10장 9절에서 13절이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말 입이 아프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침 이 본문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시인하면 구원 끝, 영접 기도하면 구원 끝,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이 본문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요. 첫째, 시인하면 구원이 끝나는가? 영접 기도하면 구원이 끝나버리는 건가? 과연 그런가? 성경적인가?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내용 아시죠? 군대 귀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 이렇게 허락하셨더니 3,000마리도 더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당했다. 물속에 빠져서 그렇게 몰살당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3,000명이 넘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시인했다니까요. 그들의 입으로. 그들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받았어요? 그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귀신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시인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다, 그렇게 시인해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린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 그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면서요. 시인하면 구원이 끝나버린다면서요. 그럼 교회 와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시인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끝났겠네요. 예수님이 지금 사기치시는 건가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여주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받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둘 중에 누구는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 끝나버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기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영접 기도하면 구원이 끝나버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기꾼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고요. 거기에 제 목을 걸 수 있습니다. 영접하면 구원이 끝나버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라고 제 목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9장에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갖고 한번 그렇게 믿어버리면 구원을 영원히 이렇게 끝난다 얘기하는데요.
정말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걸까요?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따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 10장 9절에서 말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앞전에 우리가 이 본문으로 한 번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끝나버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갈 건데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끝나버린다. 무슨 짓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가요? 로마서 11장을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입니다. 지금 로마서 10장과 11장 바로 연결돼 있어. 바로 다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 지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런즉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제일 중요합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며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주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이게 안 보여요? 너도 잘려 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너도 아끼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잘려나갈까 두려워해.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이 원가질들도 아끼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았어. 믿지 않으니까. 하물며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돼. 방종하면 안 돼. 내 구원 끝나버렸어. 함부로 살면 안 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시퍼렇게 로마서 11장이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앞장에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절을 딱 떼고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뒤만 읽어봐도 지금 잘려나갈까 두려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신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장을 썼어요. 11장을 썼어요. 장절도 없어요. 더군다나 원래 성경은. 그래서 이어서 쓴 거예요. 이어서.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몇 초 안 지나서 바로 뒤에 믿는 이방인 너희들 두려워해야 된다.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썼는데 그 앞전에 있는 내용만 딱 갖고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 입장이라면 그게 여러분 복창이 안 터지겠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말해?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써나는 야 니네 왜 그러는 거? 왜 내 뜻을 이렇게 왜곡하는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11장에 이렇게 써놨는데 아끼지 않을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막 인간 나부랭이가 뭔데 마음대로 막 성경을 해짓고 막 무슨 칼빈이 어떻고 막 그러면서 견인이 어떻고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단어, 견인이란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견인이란 단어가 나오는가.
그걸 인간 나부랭이가 만들어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꽤 맞추고, 이 웃기는 일을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만 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너무나 쉽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지금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길에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메셀드는 누구나 다가, 미혹돼서요, 믿음에서 파쇄돼서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베드로서 2장을 보세요. 2장 20절, 21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지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믿으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지. 그렇게 한답니다. 믿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시작한 겁니다. 믿으면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중에 얽매이고 진답니다. 세상에게 다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 내가 세상과 전투하며 싸워야지.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쾌락들, 정욕들,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혹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다시 폭동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답니다. 차라리 믿지 않은 것만 못하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제가 다음 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3절을 이렇게 펴서 접어놓으시고요. 디모데후서를 먼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데마가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나온 것 같은데 데마가요. 이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 누가가 오른팔이라면 데마는 왼팔. 이런 정도로 사도 바울에 가까운 아주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구원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매맞고 같이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정말 바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랬던 데마가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죠. 죽기 직전에 바로 쓴 그런 서신인데 여기서 데마가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답니다. 세상을 사랑했답니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마다, 세상과 벗이되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마가요. 구원을 시작해서 그 시작을 넘어서 구원에 아주 근접했던 이런 데마 역시 세상을 사랑해서 그 믿음이 파손돼서 원수와 짝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이 파괴된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데마도 믿음이 파손돼서 지옥에 빠지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변질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데마보다도 훨씬 믿음이 적은, 데마의 믿음의 그 발 뒤꿈치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세상이 주는 쾌락에 우리의 믿음이 파쇄돼서 지옥을 향해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인가? 두렵지 않나요? 저는 이 데마가 변질된 것을 보면서요, 아주 두려워요. 정말 고백합니다. 저는 데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믿음이 허약한 사람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을 가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 설교할 때 웬만하면 정말 할 수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설교하거든요. 저는 정말 데마의 발 뒤꿈치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아주 허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저의 삶을 압니다. 툭하면 넘어질 수 있고, 툭하면 이 안에서 들끓는 더러움들, 그걸로 가득해서 늘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살지 않으면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을 자신한다고요? 이런 형편없는 믿음을 대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허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감히 구원을 확신한다고요? 내 구원이 끝나버렸다고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교만도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제가 2번, 3번, 10번, 100만 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중에, 이 땅에 사는 여러분 중에, 크리스찬 중에 대마보다 믿음 좋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나와보세요, 있으면. 나와보세요. 손양원 목사님도 대마보다 믿음 안 좋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대마보다 믿음 안 좋았을 겁니다. 대마가 사도 바울과 어떤 고난의 길을 같이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거기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어떤 죽음과 같은 고난들, 주기철 목사님이 모디를 걸었던, 그 감옥에서 구타를 당했던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살면서 몇십 년 동안 그런 고난을 계속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잠깐의 시간이지만, 물론 그것도 훌륭한 믿음, 우리가 감히 쫓아올 수 없는, 존경해야 될 그런 믿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난을 장시간 동안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들을 장시간 동안, 그때 대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대마는 주기철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대마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마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오른팔로서 그 오랜 시간 고난을 함께 받았던 하나님의 용사였던 대마가 변질돼서 지옥 백성이 됐습니다. 제가 거듭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큼 한순간에 획 돌아서 한순간에 확 변질돼서 지옥의 자식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이 구원을 접해야 되는가. 그게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사악한 사기극,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사기극보다 가장 심한, 가장 사악한 사기극. 입으로 신하면 구원이 끝나버려. 이 2가지 사기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려면, 여러분이 천국 가시려면 이 2 사기극, 이 사악한 사기극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의 죽음 직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안타깝지만 지옥입니다. 그 끝은. 우리 구원의 완성은요, 죽어봐야 됩니다. 죽어 하나님 앞에 서볼 때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심판하신 분 앞에 갔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창주야 잘 왔다. 시완아 잘 왔다. 고생 많았지?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구원의 완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한 두어 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반복하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이런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야. 여러분, 이 망하다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아폴림이거든요. 원어로. 뜻은 심판, 멸망, 그런 뜻입니다. 황폐 이런 뜻인데요. 중요한 게 이 아폴림이에서 아폴로온이 나왔습니다. 아폴로온이 연관 단어입니다. 아폴로온. 누군지 아시죠? 네, 계시록에 나오는 지옥의 왕. 네, 아폴로온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심판,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폴리미는요,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잃어버려질 거야. 제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오신 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구원 잃어버릴 거야. 만일 회개치 않으면 잃어버릴 거야. 멸망당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지옥에 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구원의 길을 걷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만 특별 케이스로 한번 믿고 그러면 절대 지옥에 안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일까요? 제자들이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영접하면 구원이 끝나버린다. 입으로 신하면 구원이 끝나버린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사람이 칠 수 있는 사기 중에 가장 극악한, 가장 사악한, 가장 위험한 사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번 본 영원한 구원 같은 저질스러운 사기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면 김전사 바울이 말한 시인과 믿음은 뭐니? 제가 시인한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그 시대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면요. 죽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아시죠? 다 잡아다가 가두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예수님 시청에서 동성애 반대하면서 철야, 통성 기도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지금 시대의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과 이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다른 환경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 죽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고백한다. 라는 믿음에 대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치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시인의 문제는요, 그렇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바울이 말한 믿음은 뭔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과연 구원을 시작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까?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믿는 자입니다.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합니까? 아니, 거룩하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날마다 죄와 싸웁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려는 정말 이른 악무는 더 직접적인 예로 우리 남자 청년들의 경우 포르노의 유혹이 아주 강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안 보려고 이를 악물고 막 방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전투하십니까? 그런 전투가 없이 만약 여러분의 하드디스크에 엄청나게 많은 포르노가 아무렇지도 너무나 쉽게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제가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100% 지옥입니다. 왜냐?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안 믿는 겁니다. 당신도 역시 속고 있는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 로마서 12장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쭉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너무나 명확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어라. 여러분 악한 것을 미워합니까? 악한 거 미워해요? 세상 문화 미워해요? 세상이 주는 것들 오히려 좋아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 세상을 거부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노력 안 하면 여러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여러분 그래요? 형제 사랑해요? 존중해요, 형제? 교회 여러분의 성도 오면 아우 저 김집사 그러지 않아요? 아우 이 집사 옷 입은 꼬라지하고는 그러지 않아요? 적어도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먼저 존중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고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절박해요? 하루 대충 10분 그렇게 끝내버리고 오늘 기도 다 했다 그러진 않아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저부터. 적어도 그들을 축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적어도 애를 써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이 말한 구원을 시작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 바울이 말한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것은요, 죄송하지만 로마서 전체를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의 전체를 보면 그것은 한 단어로 집약됩니다. 요약됩니다. 한 단어로. 바울이 말한 시인, 바울이 말한 믿음, 바울이 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어떤 단어로 요약되냐면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내에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어떤 증거의 열매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구원이라는 것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뚜렷한, 확실한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 너 나 믿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맺힐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인류 최고의 사기를 진정으로 우리에게서 떨쳐버리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사기칠 수 있는 가장 심한 사기, 바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영접하면 구원이 끝나버려 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내용을, 마음을 이 시간 회복교회 성도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부디 저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설교를 잘 듣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꿈에서라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참된 자녀로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전력 투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